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들은 너무나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먼저 죽은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늘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재림은 그들의 현재의 삶과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 주제일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또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지, 그것을 관심을 갖는 것은 마치 사이비 신앙인들이나 관심을 갖는 주제인 양, 재림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 보셨습니까? 그날의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일상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이 동시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는 심판날임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을 살아내고 성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또 다른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재림했다라는 이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거론한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특징 두 가지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둘째는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는 주님처럼 능력과 기적을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을 끄는 마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열망과 환호를 받는 이 거짓 메시아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역사상 이 적그리스도의 후보자가 여러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로마의 장군들, 그리고 스스로 신의 자리를 찬탈한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가로챈 중세의 교황들, 신자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을 전쟁으로 물들였던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로 지칭이 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이미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편가르는 그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막을 수 없을 지경으로 그들의 활동은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뻔뻔하게 거짓을 미화하고 그 거짓에 동조하고 거짓을 강화하고 일상화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짓을 알면서도 동조하고 우리 안에 내가 불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눈 감아두는 일들이 많고 우리 또한 이러한 작전은 이미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흠뻑 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여 곧 멸망의 아들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심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미혹해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이 징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대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견지하며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미혹해하는 존재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마귀를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적그리스도 즉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삼키기 위해서 늘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주께 두고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을 자랑했던 다윗조차도 그가 약해져 있을 때 순식간에 넘어진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마지막 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뭐하라? 지키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미 재림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다면 지금과 같은 미혹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일이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마음판 안에 새겨 넣는 그러한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늘 살겠습니다. 무엇에게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흠뻑 젖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한 주간 매일매일 깨어서 그 말씀이 역동하고 살아서 내 모습 전체를 삼키고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